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에서는 간구의 중요성 또는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거나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이테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간구해야 하고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기도에 대한 명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간구의 중요성만 말씀하신 것이라면 세 가지 명령어를 굳이 다 사용하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구하라만 하여도 충분하고 그리고 넘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보듯이 끈질기게 간구만 한다면 간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 말씀에는 구하라라는 것과 함께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구하고 찾고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는 굉장히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바울의 기도에 통해서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은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든 육체의 아픔이었던지 그는 스스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이고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구하는 것, 찾으면 찾게 되는 것,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냥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경우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거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산상수훈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어의 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집중해서 뭘 찾으라는 것일까라는 것을 볼 때 곧 이어나오는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찾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좁은 문, 즉 생명의 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것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자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탄하고 호의호식하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그러나 분명히 그 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흥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에 우리는 서야 하고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한 유명한 여자 대학생들에게 희망하는 결혼 대상자의 직종 중에 3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것이 목회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90년대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불렸을 때 어디가 되었던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한다라고 소위 일컬음을 받는 시대에 신학교의 경쟁률은 20대 1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각 신학교마다 미달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교가 되어버린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디 가도 가장 모시기 힘든 분들이 교육전도사님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딸이 있을 경우 목사 사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면 손사래를 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정색을 하십니다. 왜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난이 뻔한, 고생길이 뻔한, 불보듯 뻔한 그 길을 갈 때 어떤 부모가 가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그 길을 분명히 어려운 길이지만 힘들고 그 누구도 거부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자식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순종하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위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영광된 길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의 여식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 그렇게 부르는 자녀라면 적어도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인도하는 길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저마다 거부하고 그저 섬김을 편안하게 받으시려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섬기는 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손해보는 일과 같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컷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를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하는 교회의 직분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좁은 문을 열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았다면 그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문이 아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방법은 그 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강조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가르치던 자들, 하나님을 선포하던 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고 금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노회에서 제가 맡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를 키우는,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목사 후보생위원회를 맡아서 이끌다 보니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고 또 상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 길에 들어설 때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한 3명에서 4명이 되는 위원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마다 굉장히 교계를 가우뚱거리며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마다 열정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법상 그들을 바로 목회자로 인정해 줄 수가 없고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와칭합니다.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 과정을 보면 최소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다 버리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모습, 뭐 교단을 바꾸고 정의를 세우고 뭐 교회의 모든 폐단을 자기가 다 바꿀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에서 그들이 목회를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늘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고 반복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는 겸손과 낮아짐을 꼭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면 참 좋을 텐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부당함을 받는다고, 참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다고, 부적절하다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 과정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사 후보생 위원회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런 데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그들은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길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당신께서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사실, 당신이 착각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자리만 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여기에 포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뭔가 내게 가로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더 엎드려 기도하며 물어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신의 생각들을 토로하면서 명분을 쌓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교회를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오히려 중간에 스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구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탄심을 채우려고 하는 간구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의 표본, 즉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구원을 보장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분명히 깨달은 자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갚아주는지 나는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구하고 또 찾는 한 번의 거룩한 기회의 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이때 구하고 요청하는 길을 찾으시고 생명의 문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두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문을 활짝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되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